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인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새하늘과 새 땅, 갱신인가 창조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연이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다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복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복습하는 성격이 다른데 복습하는 성격이 강한데 그래도 이걸 또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안 다룰 수는 없고 또 이게 책으로 낼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도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 책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설명한 내용들이 다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갖다가 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오늘 다루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그 만국과 왕들이 나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국과 왕들은 누군가 그게 상당히 분량이 길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본문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 성인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요한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인지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단순히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지 그걸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성 밖에 있으리라 옛날에 외국의 어떤 입신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무슨 천국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천국에 성 밖에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살더라. 완전히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입신했다고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그냥 홀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문자만 벗고 지멋대로 상상하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신을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돼. 나는 입신에 100이면 그중에 한 개도 잘 안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입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 계시를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잘못한 대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바울 만났다 그러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입신하는 사람 중에 거의 다수입니다. 대다수. 거의 대다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리 백스터라고 유명한 천국 지옥 간증 이 사람도 이게 참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많거든요.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귀신의 위계 질서를 이게 피터하고나가 잘못 알고 있다. 신사도 운동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반대다. 그걸 말씀했는데 메리 백스터는 또 반대로 계시를 받아. 둘 다 예수님한테 들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해. 둘 중에 하나는 자기 머리로 계시를 받은 거야. 나중에 이제 사도에 대해서도 제가 새해가 되면 사도에 대해서 아주 총정리해가지고 사도에 대해서 아주 신기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일터사도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일터사도, 일터선지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바울, 바나바 거의 일터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럼 돈 있으면 이제 사도도 돼. 돈 있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거 쉬워. 우리 교회 빼놓고 또 이제 일부 교회들 빼놓고 돈 많으면 얼마나 의사들이 얼마나 교수들이 얼마나 장로 되는 거 쉬워. 그잖아요. 근데 이제 돈 있으면 사도도 돼. 돈 있으면 사도도 되고 선지자 되고 이게 참 망조입니다. 망조. 무슨 일터사도다. 일터선지자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만 참 그 개인 예언은 상당히 정확한 사람인데 책에 보게 되면 그 일터사도, 일터선지자 이게 잘못 계시를 받은 거라고. 지 머리에 잘못 배운 거야.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 잘못 배워서 일터사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이나 천사가 일터사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입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조악한 것인지 왜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일터사도라는 거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핵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사도와 선지자는 목사들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전임사역적인 목사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데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르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 무슨 누가 입신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대단한 거로 아는데 그거 개뿔도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혼해도 그러잖아요. 결혼을 내려고 그래도 아우 저 처녀가 마음에 들면 그냥 짝이라고 응답하도, 저 총각이 딱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직짝이라고 응답하도,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넌 내 거라고 막 스토킹하고 막 이러죠.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쉬운 예를. 그만한치 계시라는 게 자기 생각이 막 주입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속이는 것이 영의 세계에는 많기 때문에 영에게 입신이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입신 간증 여러분 웬만하면 신경 쓰지 마요. 교회에서 이제 걸러가지고 딱 소개해드리는 거 외에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되고, 그죠? 뭐 환상 보여줬다고 다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되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신앙생활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구나.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하게, 세상에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에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어. 그 목사라고 다 믿어? 이야, 그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목사라고 다 믿어? 목사 설교라고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른 목사보다도 엉터리들이 훨씬 많은데, 성경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이 수두룩 깔려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을 거 못해요.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말씀하고, 그 두 가지에게 믿을 거 없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만큼만 믿어주면 돼. 그 이상 목사를 뭐 하려고 믿어? 목사도 다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증거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만큼, 성경대로 분별해서 선포하는 만큼, 딱 그 정도만 믿어주면 돼. 그 이상 믿으면 안 돼. 나도. 여러분 그 이상 믿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성경적이 돼가는 교회,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돼가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 성박 얘기를 하다가 열이 받쳐가지고 성박 얘기를,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박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거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그 성박 그러니까 뭐라고 들어요? 아, 요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다른 구역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거기 그런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박은 어딘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거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우주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우주인이 아니라도 외계인이라 그러더라고. 우주인은 아폴로 같은 거 타고 이제 달 날아가고, 이게 우주인이고 외계인이라. 외계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저 용문산 관광지에 가면 당신은 외계인. 산행일기를 안 보셨군요. 본 사람만 웃음이 있어, 기쁨이 있고. 그 이제 뚱뚱해서 제일 이제 넓은 데는 당신은 외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외계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설교가 다 끝납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요? 별거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이제 계시록 설교는 끝나고요. 그거 보니까 2주 남았더라고, 2주. 오늘 말고 2주 남았더라고. 오늘 말고 2주 남은 게 올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 첫 주부터는 딴 설교를 하나 보다. 그건 아니고 새해 첫 주에는 계시록의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시록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주님이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 오리무중이었던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고 계시록 시리즈 설교를 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저에게 계시록 설교를 부어주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새해 첫 주에는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많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겠지만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어떻게 다른가? 전에 제가 그게 참 많이 궁금했어요. 천국은 뭐고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뭐지?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 천국은 뭐고 새하늘과 새 땅은 뭘까? 이런 의문이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는데 그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원은 예비 천국이고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것을 배웠죠. 천국은 지금 하늘에 있지만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죠. 천국은 지금 하늘에 있지만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천국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입니다. 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알지만 과거에 저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구분을 못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천국 같은데 또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또 이건 뭐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이 새로 만든다 그러고 그 천국은 뭐고 새하늘과 새 땅은 뭔지 상당히 이제 헷갈려하죠. 이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낙원에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 심판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신자는 어디로 가고 불신자는 어디로 가나? 이걸 궁금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왜 헷갈리느냐?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천국은 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천국은 궁극적인 목적지인데 그곳에 다 일찍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없을 것 같고 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도 궁극적인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도 궁극적인 지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천국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히 살게 될 궁극적인 천국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이런 의문들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천국을 궁극적인 천국으로 보아서 옛날에 그 이단 사냥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들 많이 했어. 아니면 이제 교수들 중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냥 뭐 성경이나 좀 알고 영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는 그 다음에 은사나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은사 중지론 이 마귀의 교리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마귀의 교리에 이 세뇌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들 중에도. 그 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시하고 그래? 그 불신자도 아니고 그거 뭐 스님이야? 왜 그래? 아니 목사가 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해? 또 별것들 다 봐. 아니 목사가 왜 성령의 은사를 싫어해? 목사가 왜 기적을 싫어해? 능력을 싫어해? 그게 기이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은사 중지론 이거 완전 마귀의 교리인데 그거야말로 이단 사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봐서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으라 그러지 권능 받으라 그러지 성경 똑바로 해서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지 그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지 어디 그런 교수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교수 말을 들을 거냐 예수님 말을 들을 거냐 응? 목사 말을 들을 것이냐 성경의 사도들 말을 들을 것이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말씀 듣고, 나 은사도 별로 없는데 은사를 엄청 지지하잖아. 뭐 은사를 강조하는 건 나한테 상당히 불리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사도들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이나 은사 중지론의 독을 먹은 그런 목사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야. 근데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뭐 보좌가 있고 뭐 12 이제 매달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뭐 진주문이 있고 12문이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입신한 사람들이 가서 막 그런 거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 입신 다 가짜라는 거지. 입신 다 가짜라는 거지. 천국은 텅 비어 있다는 거지. 천국은 텅 비어 있고 그런데 무슨 누구를 만나고 거기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직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건 미래에 올 세계인데 무슨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걸 보고 거기 생명나무를 보고 계시록에 있는 걸 보잖아요. 진주문을 보고 막 그러고 보고 왔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라는 거지. 이건 미래의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입신이라든지 뭐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이거 다 엉터리다. 그런 건 다 가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냐 그러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혼동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혼돈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 창조될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본 거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입신한 사람이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그러면서 모든 영적인 체험을 갖다가 그냥 터부시해버리고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그러면서 막 똑똑한 척하고 그런 교수들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고.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무지한 거예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혼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것처럼 인도의 성자 썬다스도 천국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도 많이 안 쪘는데 안 올라가 일단 뭐 뜨는 일이 없어. 딱 착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을 주로 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인도의 성자 선다승이 천국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마음의 천국이 있다. 둘째로는 예비 천국인 낙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다스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먼저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된다. 천국은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먼저 가까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악인에겐 평강이 없는데, 그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또 이렇게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이상한 생각이야.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건 진짜 회개했다는 거고,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건 진짜 믿었다는 거고,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건 진짜 거듭났다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구원의 마음의 천국은 없고 죄 짓고 맨날 마음에 그냥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구원에 난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미혹이지. 그건 미혹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잘못된 거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해. 아니 자기 위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거듭나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무조건 천국 간다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되는 데로 관심 있고 권사 되는 거나 관심 있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는 거. 그 낙원은 예비천국이에요. 예비천국. 그 연옥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낙원은 예비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낙원에서 일단 천국 생활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 천국 생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썬다스이 입신을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 온 것에 경험해가지고 천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참고로 그의 간증에 의하면 교회사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원래 낙원을 거쳐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낙원을 거칠 필요도 없어. 준비고 뭐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시스다. 성 프란시스. 내가 옛날에 유럽에 한번 갔는데 아시시가 있는 걸 몰랐어. 아시시가 그 성 프란시스의 고향이잖아요. 나중에는 갔다 와서 얼마나 아쉽든지. 야, 딴 데는 몰라도 그 아시시에는 좀 갔어야 되는데. 성 프란시스 그 고향 거기는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나중에 이제 할 일이 있을라나 잘 모르겠지만 가면은 딴 데는 몰라도 아시시는 꼭 갔다 와야 되겠다. 그 성 프란시스가 디딛고 살았던 그 위대한 성자 아닙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바울도 몰라. 천국 가보면 누가 더 센지. 이게 천국 실제로 가보면 성 프란시스가 더 위대한지 모세가 더 위대한지 바울이 더 위대한지 성 프란시스가 위대한지 모를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성자 중에 성자라 그러잖아요. 성자 중에 성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성 프란시스가 바로 갔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읽으셨죠? 안 읽은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성경 다음에 뭐 유명한 책이 철로역장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존 버녀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로역장 그거는 그냥 그럭저럭한 책이고 이 성경 다음에 정말 위대한 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돼. 안 읽은 분 꼭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가 토마스 아켄피스인데 토마스 아켄피스 이 두 사람 프란시스하고 토마스 아켄피스 이 두 사람이 그냥 무사 패스한 거예요. 낙원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갔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어. 확인하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확인할 도리가 없어.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뭐 확인할 도리가 없지만 어쨌든 천국에 대한 썬다스의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천국에 대한 썬다스의 주장은 아주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에요. 실제로 구원을 받아서 마음이 천국에 된 사람이 죽어서 예비 천국인 낙원에 갑니다. 거기서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셋째 하늘에 이끌리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천국은 지금 텅 비어 있다 막 이러냐고.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막 헷갈리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일부 교수들이 은사를 체험들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그리고 목사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분명히 지금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천국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그겁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행복이 뭐냐? 불행은 뭐냐? 악이 불행이에요. 악. 죄가 불행이에요. 행복은 뭐냐? 의가 행복이에요. 의가 행복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죄 때문에 천국을 맛보지 못했어. 너 죄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너 죄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운 거야.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토해내라. 그 죄를 끊어버려라. 그러면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악은 즉 고통이에요. 악은 즉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 불신자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들이 죽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예비 지옥인 음부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이랬어요. 말씀 잘 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음부로 데려갔어요. 이 죽고 난 직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바로 천국으로 가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러분 부자가 갔더니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간 것은 예비 천국인 낙원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떨어진 것은 예비 지옥인 음부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으면 먼저 음부로 갑니다. 그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지옥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사를 많이 해 참. 지옥으로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있다가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이제는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궁극적인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이 궁극적인 천국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천국인 것처럼 지옥이 궁극적인 지옥이 아니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 위에 던져지는 불못이 궁극적인 지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옥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도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도 사람이 있어. 궁극적인 지옥에 사람이 없는 거지. 그죠? 그 궁극적인 천국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천년왕국에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천국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분명히 지옥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입신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일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동경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과연 어떤 세계일까? 뭐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천국을 상상해도 막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해야 되는데 하늘의 천국을 자꾸 상상하니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다. 그건 누가 몰라. 애들도 다 알아. 천국이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다. 이런 거는 알지만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번도 천국에 가거나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해야 되는데 하늘의 천국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궁극적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세계일 것이다. 어떤 나라일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궁극적인 천국은 완전히 지상적이고
또 완전히 천상적인 곳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지상적인 것이, 그 다음에 완전히 천상적인 것이, 즉 완전히 지구적이면서 완전히 천국적인 것이, 완전히 지구적이면서 완전히 천국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기 전인 에덴 동산과 하늘의 천국이 결합된 상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과 이게 지상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이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상태. 여러분,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도시 싫어요. 빌딩들 싫어. 백화점 싫어. 뭐 사람이 만든 정원들 나는 싫어. 왜 나무들을 죄다 그렇게 머리 깎아놓고 그런데. 나무들은 그 자체가 작품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그것도 창조주가 만든 작품이야. 그죠? 그게 그 자체가 완전한 작품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 생긴 대로 그냥 뻗고 지 생긴 대로 자라야 그게 멋있는 거야. 인간이 뭐 자꾸 가위를 갖다가 머리를 깎아놓고 요렇게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난 그런 공원들도 너무 싫어. 나는 사람 없는 자연이 보고 싶어. 사람이 망친 자연 말고 사람이 안 망치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타락해서 좀 훼손은 됐어도 그냥 그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자연,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자연을 좋아해요. 아무튼 저는 순수한 자연을 좋아해요. TV를 봐도요, 채널을 뒷다 재미없어. 채널만 맞지 볼 게 없어, 볼 게. 그래서 저는 뭐를 찾느냐? 경치를 찾아요, 경치. 그냥 녹색의 멋있는 경치, 막 물이 흐르고 막 이런 경치. 그거는 경치 보는 거 좋아해요. 경치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 그 다음에 여행을 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초점이 뭐예요? 저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보는 거. 그게 내 여행의 포커스야.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보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없는 홍콩 같은 거. 난 생각만 해도 괴로워. 홍콩. 그런 데를 왜 가? 빌딩만 있고 그런 데를 왜 가? 여기가 바로 그런 데인데 여기가 홍콩이야. 저는 홍콩 같은데 뭐 대도시 이런 거 참 싫어해요. 여행을 가도 아주 순수한 자연이 있는 곳, 뭐 그런 나라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 곳을 보기 원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이제 자연 절경을 보잖아요. 때묻지 않은 자연 절경을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감탄사가 나오냐면, 야, 천국 같다. 이래. 야, 마치 천국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헛말이 아니고 천국이 실제로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로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옥교 목사님에게서 나는 천국을 많이 안 가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지. 근데 김옥교 목사님은 뭐 뻔질남 가더라고. 근데 김옥교 목사님의 뻔질남은 김옥교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을 여러 나라 가다가 거기 경치가 아름다운 곳들을 가잖아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가면 갑자기 어디서 내가 이걸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서 이걸 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 내가 어디서 이걸 봤지? 생각하면 천국에서 봤대. 그와 유사한 경치를, 그와 유사한 광경을 천국에서 봤대. 아니, 나도 막 입시나면 막 캐나다 안 갈 텐데. 아무튼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느낌이 천국도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더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을 무미건조한 세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더합니다. 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 그때도 그러죠. 야, 마치 천국 같다. 그죠? 야, 천국 같다 그래. 이것도 헛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천국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최고조에 이르고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된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도 오기 싫은데 천국에 보니까 뭐 천사들이 하프 타고 찬양한다 그러는데 난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중학생들, 고등학생은 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천국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결합된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결합된 곳, 그런 곳이에요. 천국, 지금 제가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천국,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국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런 막 속 시끄러운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는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뭐 신비스럽고 기이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화나 소설이 묘사하는 그 어떤 세계와도 천국은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세계냐?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거 왜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러냐? 완벽하게 천상적이고 동시에 완벽하게 지상적인 곳인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의 최적지가 천국이에요. 또 우리의 몸의 최적지가 또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의 최적지, 우리의 몸의 최적지,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곳이 나를 위한 곳이구나. 이것은 나를 위한 곳이다.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편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이 이상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상태.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천국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재밌는 말 하나 해드리겠어요? 저는 가끔 천국에도 산삼이 있을까? 또 천국에도 꽃송이 버섯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목사님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면 목사님 집 뒷산에는 아마도 산삼, 더덕, 잔대, 하소, 그 다음에 각종 약초와 버섯들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놨을 거라고, 천사들 시켜서 다 심어 놨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농으로 한 말이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같기도 하면서 지구 같기도 한 곳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천국 같기도 하면서 지구 같기도 한, 지구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새로워진 지구 같은 것이, 새로워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외의 시간은 산행하고 있을지 몰라요. 산행하고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 지구에서 즐기던 것들을 죄악된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인 보석들은 실제인가 상징인가? 유럽의 유명한 성들 안에는, 저는 이제 유럽을 한번 가봤는데 성 같은 데는 거의 안 갔어요. 왜냐면 그런 데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의 유명한 성들 안에는 금은 보석 장식이나 금은 보석 그릇들이 굉장히 많다. 그릇들이 아주 막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자체가 각장 보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성 자체가 보석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석으로 장식해 놓고 금은 그릇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성 자체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도로를 순금으로 깔아놨어요.
도로를. 그게 계시록 21장 10절이야 11절, 18절이야 2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읽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읽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새 예루살렘 방언 나오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얘기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자체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원래 목사는 말을 잘해요. 도로까지도 순금이에요. 근데 여러 학자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실제 보석이 아니다. 실제 보석이 아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건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금은 보석이라서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부흥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 보석들입니다. 실제 보석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수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그런 궁극적인 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라면 새 예루살렘 성도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들인 그런 보석들도 또 실제예요. 진짜 보석들로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나 보석들을 좋아하시나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저렇게 보석으로 지었을까? 금은 보석으로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그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요. 그 성의 크기가 2200km가 넘습니다. 한쪽 길이가 2200km가 넘어요. 2200km. 한반도 한 몇 배 돼요. 그걸 다 보석으로 지은 거야. 한 면이 그렇다니까. 높이도 그 정도 돼. 넓이만 그런 게 아니라 높이도 2200km가 넘어요. 그거를 전부 그런 보석으로 지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로 그걸 보면 아무튼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한눈에 보이지도 않아. 한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한눈에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으로 정말 이 세상에 베르사유 궁전은 한번 가봤어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저히 코딱지지.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금은 보석과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여줘.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제 성이라고 그랬죠. 예, 실제 성이에요. 실제 성이면서 또 이 성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예요. 실제 성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파헤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비유다 실제다 이런 결론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진리들이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무튼 그것은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러잖아. 보배로운 믿음. 그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소명을 꿈으로 2번 보여주실 때 보석들을 보여줬잖아.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큰 태산만한 보석들이 온 하늘을 이렇게 다 깔아가지고 하늘의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답고 찬란한 태산만한 보석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배경으로 모자이크식으로 4가지를 새겼잖아요. 맨 처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 그 다음에 면류관, 그 다음에 별. 그리고 이게 막 빛을 발하는데 그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이 있나?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때 보여준 게 나는 그 보석들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보석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보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더라고. 그 보석들이 우리 교회 성도야. 여러분, 태산만한 보석이 전만하게 보이다 못해서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이게 색깔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석들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야. 그 보석들이 하늘을 다 뒤덮어서, 그리고 4가지를 모자이크로 새겼어. 그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에는 태산만한 보석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볼까요?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있으면 죽어. 이건 다이아몬드 이건 값이 환산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산만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태산만한 다이아몬드. 과장도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과장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야 공명이 되는. 여러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놓으면 그 크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지구 전체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크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싹 없어져요. 하나님은 이건 싹 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만 딱 챙겨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땅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 불로 살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땐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이런 거 모든 것, 세상에 보아놓은 모든 걸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하늘과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만 챙겨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여러분,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지구는 없어져. 해달별도 없어져. 근데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별이 진짜 별이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보석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정말 태사 만난 다이아몬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신다.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보배롭게 보신다. 그거 여러분 표현이 약한 겁니다. 사실은 표현이 약한 거예요. 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귀한지, 어떻게 보배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배로운지. 이게 새예루살렘성의 의미예요, 여러분. 새예루살렘성의 의미라고. 우리가 막 금 좋아한다고 금으로 막 만들어놓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새예루살렘성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뭘 말해주는 거냐? 여러분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 어떤 황제가 이런 데 살겠어? 어떤 왕이 이런 금으로만, 이런 집에 산 황제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이런 집에서 산 왕이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황제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왕이라는 거야. 영원한 왕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야. 권세를 얻은 거야, 우리는 권세. 근데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 무슨 권세면은 뭐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시켜주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라 권세를 얻은 거예요, 권세.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면 수련공주 그러는데, 여러분, 수련공주뿐만이 아니고 소영공주, 양인공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의미가 뭔지를 아내는 거예요. 자녀이면 이 자녀가 뭔지 아느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는 상속자라는 말이다. 상속자. 재벌 2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재벌 2세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기 세대로 사는 게 아니야. 거기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가 우리 집인 거야. 천국이 우리 집인 거야. 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건 베드로가 이따가 그러잖아요.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 하나님 자녀잖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화롭고 귀한지를 그 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00kg가 넘는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지은 그 엄청난 성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레스 기자가 큰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10원에서 1원 빼진 거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되는 건 큰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이 되는 건 큰 구원. 세상에 구원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세상에 구원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구원론을 얼마나 교회들이 등한히 하냐고. 구원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생각하냐고. 구원을 얼마나 다른 당상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주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가잖아.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그 표대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김세인 교수가 잘 해석해 놨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단순히 면류관 이런 걸 바라보고 달려간 궁극적인 구원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급만 생각한다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상급은 덕으로 받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야 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잖아. 성도들에게 맨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딴 교회는 구원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삼촌 학교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맨 설교 때 보면 맨 구원 얘기잖아. 맨 회개해라, 맨 참믿음을 가져라, 맨 거듭나라, 맨 거룩해져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해라, 자기 몸을 좁혀라. 맨날 우리 교회는 구원 얘기. 그죠?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튼 복을 자고 돈꿀째 받은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하고 결혼 잘해서 뭐하고 구원 잃어버리고 정권을 잡으면 뭐하고 구원 잃어버리고 목사하면 뭐해. 구원 잃어버리고 여러분 큰 교회 세우면 뭐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고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세 번째 했죠? 근데 왜 또 세 번째나? 그 세 번째는 작은 세 번째. 요 세 번째는 큰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은 갱신인가 창조인가, 이게 첫 번째거든. 두 번째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두 번째거든.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이게 진짜 세 번째거든. 이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과연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어제 뭐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이제 전도하는 설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 먹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영혼들 전도하는 설교를 주셔서 써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 그게 핑계치 못한다. 근데 난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 그럼 나도 경치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만물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가지고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가? 근데 그게 실제 그렇더라고. 실제 그렇더라고. 그게 너무 많더라고. 자연 다큐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얼마 전에 자연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잘 알아요. 해변에 거북이가 와가지고 알을 낳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달리기를 해. 왜냐면 새들이 막 쪼아먹고 다른 것들 와서 막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사활적으로 이제 목숨을 건지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거북이, 새끼 거북이 중에 한 거북이도 뒤로 달리는 게 없어요. 한 거북이도 뒤로 달리는 게 없어요. 한 거북이도 옆으로 달리는 게 없어. 모든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 이걸 도대체 누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엄마 거북이가 교육을 했겠어요? 알 놔두고? 알 놔두고 엄마 거북이가 뭐 교육을 했겠어요? 아니, 이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들은 소리도 없는데 바다로 가야 되는 데는 어떻게 알고, 바다가 어느 방향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눈 떠가지고. 나침반, 이 바다가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전부 바다로 가. 나는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진화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진화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아니, 저 추운 극지방에 사는 깨구리는 몇 개월 동안 얼음이 얼어서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이 얼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몇 달 동안 얼어서 꽝꽝 있다가 봄이 되면 얼음이 풀리면 살아나요. 그 얼면은 세포가 다 죽게 돼 있거든. 파괴가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얼기 전에 세포가 파괴되지 않게 작게 얼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뿜어요. 그래서 전혀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꽝꽝 얼어요. 꽝꽝 얼어서 몇 개월을 지내. 그 다음에 날씨가 풀리면 이 깨구리가 또 눈 뜨고 살아나가지고 뛰어다니고 벌레 잡아먹어요. 이게 진화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예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화가 가능하다면 사람은 벌써 하늘을 날아다녔어야 돼. 뭐 하려고 걸어다녀, 힘들게, 그죠? 사람은 벌써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은 벌써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돌고래랑 헤엄치고 다니고 있어야 돼. 아니, 제일 많이 진화한 게 사람인데 겨우 걸어다니고 있어. 겨우. 이게 옛날부터 계속 걸어다녀, 이게. 아니,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는데, 과학은. 과학은 막 그냥 뭐 자전거 나왔다가 자동차 나왔다가
기차 나왔다가 뭐 비행기 나왔다가 우주선까지도 막 나왔어. 얼마나 발전했는데 사람은 뭐가 달라졌어? 사람은 그대로에 진화는 개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노? 맨날 씻는 것도 힘들잖아 사실. 그냥 싹 하면 때가 싹 떨어지면. 아니 그렇게 진화해버리지. 그걸 뭐 하려고 맨날 머리 감고 맨날 이 닦고 맨날 세수하고 그 짓거리하고 이게 도대체 몇 년이냐고 이게. 아담 때부터 지금 몇 년이냐고 이게. 진화는 개뿔. 불편한 거 천재인데 사람은 내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들을 이거를 그냥 우연이 됐다고 믿는 게 그게 광신이죠. 그게 광신입니다. 진화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화로는. 그런 예들을 수없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 듣고 진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물이 다 드러나 있구나. 옛날에 우리 옥상에 사랑이라고 아세요? 옥상에 사랑이라고 똥개 한 마리 키웠었잖아요. 똥개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수양관에 있었던 개인데 애가 배가지고 새끼를 배가지고 막 이래서 불쌍해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여기 갖다 놨잖아요. 나는요 그 사랑이가 새끼 낳고 돌보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사랑이로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강아지 3마리 강아지 때부터 봤거든요. 엄마도 없었어요. 엄마도 강아지 셋이서 살았어요. 엄마한테 가정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엄마에서 너 출산 준비를 어떻게 해라, 너 애를 어떻게 키워라, 기저귀 어떻게, 야 하나도 얘가 사랑인가 배운 적이 없는데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인데 이 사랑이가 그냥 강아지가 죽은 꼬리치고 밥 먹더니 점점 커가지고 웬 옆집 끈 풀린 개가 와가지고 웬 옆집 끈 풀린 개가 와서 임상도 험악한 놈이 와가지고 이 사골 쳐가지고 새끼를 냈네. 새끼를 내서 출산할 때가 됐는데 아니 얘가 태어나서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어. 그런데 오신이 소민이 다 뜯어가지고 새끼 낳을 자리를 다 지가 마련해요. 응?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 거야. 그 다음에 새끼를 키우는데요. 도사야. 이 새끼를 키우는데요. 새끼가 똥을 놓잖아요. 그걸 다 받아 먹어. 야, 그게 참 개인데 부모의 사랑이 보통이 아니다. 그 새끼가 똥을 싸면은 그거를 그냥 다 받아 먹어 깨끗하게. 그러면서 키우더라고. 그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누가. 암만 똥개지만 똥이 좋겠어. 누가 이걸 가르쳐 줬냐고. 누가 이런 사랑을 주고 누가 이런 지혜를 줬냐고요. 여러분 이거 진화 아닙니다 여러분. 응? 진화면요 사람이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화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진화 안 된 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응? 머리만 좋다는 거지. 여러분 동물들 비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새끼도 보면 제일 연약한 게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몸은 제일 진화 안 된 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지능은 높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오늘 뭐 별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자연 프로그램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머리를 조금만 써면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 손길이 느껴집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이건 저절로 되는 걸 수가 없어. 이건 분명히 고도의 지능을 가진 분이 이렇게 창조한 거야.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발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만. 그게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모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단순히 생명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니. 그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다 포함하는 것.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에서 앞에 기록되는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받을 기업이에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건 이기는 자들하고 반대되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하고 반대되는 자들인데 제일 먼저 그 지는 자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의 수진자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배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고문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런 배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문이 무섭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무섭습니까? 핍박이 무섭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무섭습니까? 순교당하는 게 무섭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무섭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에 비하면 고문이니 순교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주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참으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배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을 딴다 그래도 배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래도 배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으면 그 순간 고통이 끝나지만 불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배교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난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진짜 무서운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들도 이기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너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적어도 구원은 받는다. 최소한 천국 간다.
이런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짜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잘하는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난 자마다 그랬으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만 거듭난 자고 세상을 이긴 자들만 진짜 신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2장 7절에 보니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기는 자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명백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죄와 싸우고 반드시 두려움과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진리인데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목사들이 물을 탔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너무 슬픈 일이야. 너무 위험한 일이야. 너무 끔찍한 일이야.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제가 쓴 책 중에 소책자가 있어요. 안 읽어본 분들은 그거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다 이기는 자가 돼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도 설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막바지인데 우리가 계시록 시리즈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또 이거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진짜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제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라는 설교도 들었고 다 아는데 왜 여기서 다시 다루느냐? 계시록을 뭐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이걸 단순히 가르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은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한 번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개 편지를 쓰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셔요.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 쓰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 중에 이기는 자들만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궁극적인 천국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제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어들어. 계시록은 무슨 책인가? 계시록은 현대교회 구원론이 잘못됐다. 한국교회 구원론이 잘못됐다. 이 시대의 교회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한국교회 구원론이 잘못됐다.
이 시대의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거를 확실하게, 그거를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는 책이 뭐냐? 그게 계시록입니다. 또 계시록은 바꿔 말하면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은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론이 바르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론이 바른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진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출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다 아는 내용을 필요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재밌게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인터넷에서 읽어보세요. 인터넷에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것을 정말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모두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룩해져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진리가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장로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중직자들과 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회의 프로테지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아프리카 선교 목회자 세미나 집회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시간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강타하시고 역사하셔서 아프리카가 이 진리로 흔들리게 하시고, 아프리카 이 진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교회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수많은 영혼 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타협되지 않는 그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내 아버지, 아버지, 그 구원은 그 구원입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찌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들을 길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히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들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도 너무나 큰 것인데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 이 빚진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진리가 영혼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열방 가운데 바로 이 진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향해서 녹아져서 오늘 이 시간 쏟아지고 그 부담감으로 외치는 자,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부으신 만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내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끝없이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아라. 절대로 물못에 떨어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낸 이유를 너희가 깨달아라.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너희를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도 땅도 별도 바다도 숲속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도 성경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아버지가 아닌 길로 달려갑니까?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그 크신 사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 돌이키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사오니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이제는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억과 같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늘을 주시는 내 아버지의 영광과 희락이 넘치는 정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구하는 구원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찢은 것만큼 구원은 그렇게 그 구원이다. 절대로 이 구원을 놓치지 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구원만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죽어가는 묵간에 있는 형제들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지옥 같은 데서 살아라.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같은 데서가 아니라 진실로 천국 같은 데로 하나님 진정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불어넣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불어넣으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가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불어넣으소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고문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온전히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의 곳
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오늘도 이기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 이기는 자들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설교는 사랑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맺힌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필사의 각오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전하며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 절절한 사랑의 음성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으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으소서. 복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역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라. 아버지,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무장되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반드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침륜에 빠져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배교의 물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여 들어가는 자들, 전진하여 들어가는 자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용기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기는 자들, 전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곳 가운데서 더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소서. 하나님,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 대성회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전도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으소서. 쏟아부으소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뿌려져 아버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방 열방에 하나님이 진리가 번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종교의 영이 개혁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프리카 땅 위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프리카
선교 위에 주님 역사하소서. 이 모든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모든 자라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검이 아버지 듣는 목회자들 위해 아버지 역사케 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지은 성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임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눈만 자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될지어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될지어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소서. 깨우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강타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 진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진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교회가 살아나야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아프리카와 열방 가운데 이 진리의 반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리카의 목회자 세미나 전도 치유대성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로 사람들이 깨어나고 진리로 병이 치유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여기시는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칠갑절로 부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목회자들이 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진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아프리카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회오리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프리카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프리카의 대부흥과 대처수가 일어나 하나님의 심장에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부들, 보석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